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이 사도행전 행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행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못 찾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못 찾은 친구들은 PPT를 같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표시할 친구들이 있으면 1절에 몰타섬을 표시해 주고요. 2절에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걸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3절에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이것도 표시해 주세요. 중요한 문장과 단어를 표시해 주면 더 집중하기 좋으니까. 혹시 표시 못한 친구들은 단톡방 우리 초등부 단톡방에 각반 단톡방에 보내줄 테니까 지금은 표시를 못한 친구들은 괜찮아요. 네, 이렇게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같이 시작. 몰타섬의 사건. 다시 한번 시작. 몰타섬의 사건. 네, 같이 보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집중하세요. 이제 여러분 다들 내가 기억하면 정말 기분 좋은 지금도 행복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추억이 뭔지 알죠? 내가 아빠와 즐거웠던 추억, 엄마와 행복했던 추억, 그리고 같이 가족 여행을 갔는데 아니면 학교에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기억에 남는 추억, 그런 추억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 행복했던 추억은 기억에 오래 남아서 지금도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 집중하세요. 추억은 시간 안에 갇혀 있거나 멈춰 있어요.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은 추억이 하나쯤은 있더라도 그건요. 그 시간 안에 갇혀 있고 멈춰 있어요.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때 좋았던 추억은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맞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한때
내가 좋았던 추억이 아니에요. 내가 한때 지나갔던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할 복음, 진리.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시간 안에 갇혀 있거나 멈춰 있지 않아요. 지나간 행복했던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는 시간을 넘어서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이해가 됐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오늘도 겪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바로 전 상황, 이 바로 전 상황을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진리를 여기저기 전했다고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믿지 않는데 너 예수님 믿을래? 그랬다고 여기저기서 잡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던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죄인의 신분으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탄 사람들,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276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276명. 여러분 276명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내가 지금 3학년이라면 3학년이 전체 몇 명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4학년이라면 4학년이 그 학교에 전체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은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그 한 학년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276명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2주 동안, 몇 주 동안이요? 2주 동안, 14일 동안 험한 바다의 폭풍 속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서 겨우겨우 몰타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을 했지만 결국 배가 부서지고 파괴가 돼서 한 명 한 명이 다 정상적으로 배에 그냥 이렇게 잘 내린 게 아니라 바다에 수영을 해서 그 몰타섬에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그 섬에 발을 디딜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몰타섬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이탈리아 그 약 한 93km에서 떨어진 작은 섬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이 섬에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아남은 사도 바울과 276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친절을 베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줬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각별한 친절을 베풀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2주 동안 그 폭풍 가운데 바다의 폭풍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원주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섬이에요, 섬. 이 섬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요, 날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아, 야, 정말 폭풍우가 너무 심하네. 그런 험한 곳에서 배를 타고 살아남았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자신들이 믿는 여신이 있었어요. 여신. 그 믿는 여신이 이들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루하루 이 섬에 갇혀서 겨우겨우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저 험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살려줬구나. 그래서 종교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폭풍과 파도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들에게 따뜻한 불을 지피면서 이들을 맞이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요, 너무 추워요. 폭풍우 가운데 시달리기도 했고 바닷속에 온몸이 젖어서 온몸에 추위가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원주민들이 가지고 온 게 얼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꽁꽁 얼은 얼음 가져왔어요. 이러면 그걸 친절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풀었던 친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따뜻한 불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그들에게 276명과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친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성품인 친절을 베풀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친절은 뭘까? 진짜 친절은요, 다른 사람, 내 친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주는 것이 친절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해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걷기가 힘드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딱 등장을 해서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팡이를 뺏어서 들어드려요. 할머니 이 무거운 지팡이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러면 친절일까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가 힘든데 그 무거운 지팡이를 뺏어서 들고는 내가 할머니를 도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섬의 원주민들도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봤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줬어요. 이렇게 베풀어줬던 친절은요, 276명과 바울을 살리면서 그리고 원주민들도 모두 다 같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친절은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절은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 친절은요, 배 위에서 정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끝까지 읽어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뒷부분에 이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추장, 이 추장의 아빠를 살리는 놀라운 경험을 이 추장과 이 원주민들이 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몰타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인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친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서 진짜 선한 친절을 베푸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그냥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3절에 보면 마른 나뭇가지를 한 묶음 모아서 불 속에 더 넣었어요. 이 불이 계속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이 불을 계속 살려야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276명을 살린 생명의 은인은 바울이었어요. 바울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내가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더 이상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살려준 사람. 자, 그러면 아무리 바울이 죄수복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바울이 죄인이어도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죄인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를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은요, 어떤 조금만 더 내가 지금보다 잘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너는 정말 위대하고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넌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거나 어떤 자리에 오르면요.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지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나뭇가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제일 먼저 찾아서 그 젖지 않은 마른 나뭇가지를 찾아서 그걸 한데 모아서 불을 지핍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다 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몰타섬에서 편안하게 살게. 너희는 그냥 나를 잊고 로마에 그냥 들어가. 난 너희들 살려줬잖아. 이렇게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누구도 하지 않는 나뭇가지를 줍는 일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분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겸손하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대로 친절을 베풀고 다른 친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고 진짜 친절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친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자, 안녕 친구들. 네, 안녕.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